직장인의 일생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기다리며 오전 보내고 퇴근 시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낸다. 월급날 기다리며 한 달을 보내고 보너스 기다리며 석 달을 보낸다. 휴가를 기다리고 1년을 보내고 승진 기다리며 5년을 보낸다. 퇴직금 느는 맛에 10년을 보내고 자식 크는 맛에 20년 보내고 지방칸 고대하며 30년을 보낸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직장 들어가는데도 또 얼마를 기다려야지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사는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론이 그겁니다. 사람 가운데 94%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소식을 기다리고 또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때가 오길 기다리고 회복되길 기다리고 뭔가 나아지고 뭔가 희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허구한 날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일에 유대인들만큼 끈질긴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예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은 문명세계와 격리된 채 무려 2000년의 세월을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살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모든 들고 갈 수 있는 짐보따리만 머리에 이고 등에 진 채 저들이 걸어서 저들은 사막을 질러서 이스라엘 향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그 군용기 편대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몽땅 이스라엘로 실어왔던 예가 1940년, 45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정거장에서 버스 오기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니까 그 차 훌렁 올라타고 길을 떠난 이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기다려온 세월이 무려 20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2000년이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 보면 2000년은 우리나라 삼국 초기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메시아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기다려 오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소식에 저들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났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란 말은 고대한다, 주님의 강림, 오심을 고대한다 해서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강단에는 이 보라색 스토를 들리고 그리고 강단에는 초 5개를 세워서 대림절 첫째 주에는 촛불 하나, 둘째 주는 촛불 둘, 셋째 주에는 셋, 그 다음에 넷째 주에 넷을 켜고 성탄절이 되면 5개의 촛불을 다 밝히면서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께 들려오셨던 지혜로운 5처녀처럼 촛불을 들고 오실 신랑을 기다렸던 그 모습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맞으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대망의 신앙을 새롭게 이제 다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경건한 믿음을 새롭게 고추 세우는 이런 절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장차 이 땅에 되어질 일들을 그는 계시로 받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환난과 심판이 있은 후에 마지막 메시아께서 땅에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과 12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저들은 가장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폭풍우가 이제 몰아치거나 번개불에도 이제 비추면은 주여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별이라도 하늘에 뜨면 주여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 왔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인 마크 뷰캐넌이 쓴 열렬함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극작가 데이비드 로치가 극장에 앉아 자기가 창작한 연극을 감상하고 있었다. 연극 중간 즈음에 주인공이 라디오를 켜서 지역 방송국 채널을 맞추는 장면이 있었다. 그날 객석은 10,000살이었다. 배우들은 대사를 하며 안무 동작에 따라 정교하게 움직였고 감정이입을 하며 연기에 몰입했다. 청중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가공된 세상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드디어 그 대목에 이르렀다. 주인공이 탁자 위에 있던 라디오를 딸깍 켰다. 찌찌직 잡음이 들려왔다. 그 지역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려고 다이얼을 돌리는 동안 귀에 익은 성우의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사라지고 의교란한 음악이 꽝꽝 울리다가 스스로 잠잠해지는 등 온갖 잡음이 섞여 나왔다. 바로 그때 잔뜩 경직된 듯한 급박한 음성이 들렸다. 방금 전 텍사스의 달라스시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 서가셨습니다. 당황한 주인공은 재빨리 다이얼을 돌렸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생생한 실제 세계의 현실이 무대 위에서 공연되고 있는 가공의 비현실 세계를 뚫고 들어온 것이다. 그것으로 연극은 끝나고 말았다. 우리가 대본을 쓰고 연출하고 극적인 효과를 곁들여 연기하고 관람하는 시시한 연극의 세계를 뚫고 들어올 만한 강력하고 큰 현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때 우리 연극은 끝나고 현실이 진짜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회개와 애통함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결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현실의 역사들은 어쩌면 가상의 현실과도 같고 연극의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세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세상 모든 연과 같은 세상은 이제 멈추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별을 한번 고대해 보셨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1970년대 저 강원도 화천 그 야전에서 RCT 훈련이라는 연대 전투단 훈련을 한 중에 저는 당시 연대 군종사병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군종병들까지 모두 다 그 밤에 적이 침투한다는 그 정보 아래 참모부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 사령부를 전체를 병사들이 하룻밤 꼬박을 이제 지새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13시간 동안 추운 겨울날 총을 들고 혹시라도 적이 침투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 한밤을 꼬박 지새울 때, 그러다가 그 밤이 그리도 길고 그리도 지루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샛별이 떠오를 때, 이제는 날이 새는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종료되는구나 하는 기대 속에 새 아침을 맞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워가는 역사 속에 주님은 최후 계시를 닫으면서 자신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희망이요, 가장 설레는 기대요,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환희의 새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서러웠던 날들,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시달렸던 그 수많은 것들,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종식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우리들의 모든 걸 감싸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줄 그날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허파의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희망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빌리그램 목사님은 말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수세기 동안 걸쳐서 신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소망이 되어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인 찰스 웨슬리는 그가 지은 찬송이 무려 7,000곡이 넘는데 그 7,000곡 중에 무려 5,000곡 이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고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수많은 찬송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이것을 기원해 왔던 것입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무질서하고 위험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 무질서를 누가 회복시킬 것인가? 누가 이 핵 위험을 막아줄 것인가? 누가 에이즈와 우리 시대의 다른 전염병을 박멸시킬 것인가? 누가 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약속하셨고 어느 날인가 완전히 그의 통치 아래 둘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방되고 그들의 억울함이 신원될 것이다. 그때 비그리스도인들은 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궁극적인 희망이고 그날만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육을 좇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 말씀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도 예언하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을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갈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아쉽고 모자라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기근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었고 성도들의 믿음을 이제 유혹하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의 그들의 이제 이단 사설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가장 큰 주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문제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을 이제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단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이제 허상으로 온 것이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이제 예수님은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되신 분이라는 사실도 저들은 이제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이단들은 어떤 이제 사설로 사람들과 교회를 흔들 것인가? 바로 그것은 성경론, 성서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로 성경 자체의 신원성을 부정하고 이건 하나의 종교적인 작품으로 그냥 우리들의 도덕과 교훈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작품으로 지부하면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의 종교적인 문학 작품처럼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흔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87년 14개 나라에서 14개 나라에서 75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벨 수상자들의 두뇌와 명성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 인간성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1986년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였던 미국의 소설가의 평화운동가인 엘리 비젤과 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함께 이제 이 대회를 주최하면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인류에게 파괴하는 방법을 제시해 온 셈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오늘의 커다란 문제, 군비 축소, 평화, 인권과 개발, 또 과학기술, 문화사회 등 이렇게 5개 주제로 집약해가지고 그들 각 분야에 서로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인류가 앞으로 살아날 어떤 대안을 저들은 찾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벨상을 받던 이 당시에 75명의 학자들이 마지막 낸 결론은 당시 1987년 저들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왔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 세상에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교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은 우리들의 행한 바에 따라서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자들은 상 주실 것이고 이 세상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응당한 보응을 하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성,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 대목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임금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와서 각기 행한 대로 임금을 나눠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일생을 살아온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사실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사람이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1년밖에 시간이 없다는 이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이제 사실 앞에 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제 1년밖에 내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 이제 남은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리라 하고 자기 그 많은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세계 여행도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기 옷을 이제 치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살게 됩니다. 그는 곧 죽는다는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더욱 그는 어떤 쾌락과 어떤 이제 세상적인 연락을 추구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끝내 일생을 마쳤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어떤 사람도 찾아오는 이 없이 참으로 쓸쓸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얼마는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싶어서 일부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그리고 일부는 교회에 바쳐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골목을 쓸면서 사람들 만난 대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자기가 힘이 닿는 대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를 존경했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도 1년 후에는 수명이 다해서 그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는데 그가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애통해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의 삶을 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을 배울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빤다는 말은 이 현재 시제로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한 말씀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활 속에 보면은 허물과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들 이런 걸 주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이걸 그날 씻음 받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그의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앞에 교회는 신부처럼 가장 정결하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자신을 가꾸면서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정성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속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가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토록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정결하게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그 설레는 기대로 인해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불의를 이제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지켜왔고 그리고 가진 핍박과 환난을 저들은 이겨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자인 프로이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그는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다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그 섬의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데리고 가는데 나는 죽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웬일인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환대하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성에서는 전통의 여지에서 들어온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세운 다음에 저 멀리 떨어지는 무인도, 아무 살지 못하는 무인도에 보내서 그곳에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1년 후에는 꼼짝을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 1년 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그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이제 주민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배를 타고 저 섬에 가서 그곳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과일나무를 심고 그곳에다 이제 집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곳에는 예쁜 처녀를 골라서 먼저 그곳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모든 걸 다 갖춰진 다음에 그는 그곳에 건너갔더니 그곳에 아무런 불편 없이 거기서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고 내일이 참으로 처참하고 허무한 패배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미대 김병종 교수, 이분의 그림을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할 만큼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16년 동안 기르던 포멜라니아 종의 강아지 자스민이 죽게 되었을 때 이분이 서울대 수의대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가르쳐준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 특강에서 김병종 교수는 이 자스민은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몸으로 말해줬다고 말하면서 가족 중 누구라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강아지는 결코 자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관 한쪽에서 물끄러미 신장했는 데서 주저앉아서 그 어두운 현관에서 불도 켜지 않은 곳에서 이제 가족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김병종 교수는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병종 교수는 말하기를 사랑은 기다림이구나. 오지 않는 그대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기다려주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자스민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 자스민이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뛰어놀 때는 자기가 얼마든지 먼저 달려가서 저 앞에 이를 수 있는데도 결코 먼저 훌쩍 떠나버리지 않고 자기가 좀 달려가다가 자기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이제 달려가다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입시 준비를 위해서 밤새워서 학원에 또는 이제 과외 공부를 하고 새벽녘에 돌아오면 그때까지도 이 강아지는 잠을 자지 않고 그 현관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린답니다. 그 둘 중에서 하나만 들어와도 하나가 안 들어온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기다리면서 입시 공부에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그토록 힘을 주고 위로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깨어서 일어나서 반겨주지 않는 집에서 아이들은 들어올 때 강아지가 꼬리침에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끌어안으면서 이 강아지도 그토록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이 김병종 교수는 이 강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언가를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는 사랑에 관한 한 결코 양보가 없더라. 자기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말합니다. 이 이웃집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찾아와 보면은
그 강아지가 낼름 이 김병종 교수 무릎에도 앉게 되면 이 자스민은 어떻게 해든지 그 강아지를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이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인으로부터 당연히 사랑받을 자라는 것을 그는 한시도 의심치 않고 이렇게 주인에게 파고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강아지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존재감을 느끼고 김병종 교수는 자스민 어디로 가니? 라는 제목의 적을 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린 뒤처진 사람을 재촉하곤 한다. 그러나 자스민은 그러지 않았다. 말없이 서서 바라볼 뿐이었다. 동물도 기다릴 줄 아는데 난 왜 그러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김병종 교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강아지가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가족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는가를 많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님이 오신다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어찌 그저 맞으랴.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 다 치워 이미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리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걸어가신 그 몸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내 마음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 뿌리자. 묻고 안고 앉아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아이고 이미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쩌노. 어딜 들어 오실라고.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아이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쓸자 닦다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맘뿐이고 이미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시라니 제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힐 망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밝힌 맘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면서 우리도 쓸어내야 될 부분들, 닦아내야 될 것들, 우리 마음속에 청소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좀 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거룩한 분을 기다림이 곧 신앙입니다. 갈등과 싸움에 걸려들었을 때 돌을 들이지 않고 고요히 평화의 주를 기다림은 영혼의 승리입니다. 땅의 절망 속에서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며 구원자를 기다림이 우리들의 불굴의 소망입니다. 새벽별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그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들의 못다한 헌신과 충성 이제는 주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서 주님 뵙기에 부끄러움 없도록 하십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리 봐도 참된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곳곳이 썩었고 골물대로 골맞고 터질 대로 터져버린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이 민족을 고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통치하신 정의의 날이 정의의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대비하며 저희들이 성탄절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성껏 주님의 오실 그 날을, 그 때를, 그곳을 마련하고 깨끗이 청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심령이 정결하여 주님 모시기에 부끄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